우리들이 생활 가운데 일상적으로 쓰는 우리의 표현 가운데 힘든 일이거나 또 좋은 일이거나 흔히 야 죽겠어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배고플 때는 배고파 죽겠어 이야기하고, 또 뭐 어려울 때는 당연히 힘들어 죽겠어, 죽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또 지난 겨울은 예년의 모든 겨울보다 더 추웠던 것 같은데 날씨가 추우면 추워서 죽겠어, 날씨가 더우면 더워서 뜨거워서 죽겠어. 물론 이렇게 우리의 삶에 안 좋은 표현만 죽겠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야 좋아 죽겠어, 또 기뻐 죽겠어, 예뻐서 죽겠어, 자녀들의 아름다운 예쁜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는 표현을 해요. 이렇게 죽겠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만 사용하는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라 영어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죽겠어라는 거,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 I was going to die, I'm dying too 라고 해서 야 뭐뭐 할 때 나 죽겠어 라고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해요. 왜 이렇게 우리의 표현이 죽겠어 라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가 그런 표현을 사용하느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의 삶이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 가운데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시작되는 순간에서부터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죽음을 향해 가는 것 같은 삶의 모습 가운데, 그래서 야 죽겠어, 또 영어 표현에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연세가 들수록,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죽음을 향해 더욱더 나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되기도 하고, 그래서 야 죽을 것 같아, 죽겠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러한 사고,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고 죽겠어라는 표현에 우리에게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생명의 길, 참된 영생의 길로 우리 인생의 삶이 사라짐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성경의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암송할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방송실에서 띄워주면 좋겠는데 안 띄워줬네. 세상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을 향한 인생을 향해 생명의 길, 그리고 참된 소망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신앙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의 삶이 죽음을 향한 끝이 아니라 참된 생명의 길, 사는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고 신앙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성경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전체가 마지막 권면하는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1절 중반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리하면 살 것이요, 인생의 삶에 사는 길을 소개하고, 또 4절 하반절에도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살 것이요 생존하였느니라 라는 말의 표현은 히브리어로 우리에게 그 의미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살 것이요 라는 말에 또 생존하였느니라 라는 단어는 한 단어로 사용하였는데, 그것은 살아있다, 생명을 유지시킨다, 그리고 소생한다, 또 생명을 얻다 라는 의미를 사용해요. 흔히 우리가 교회에서 또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흥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부흥이라는 말도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말인데 살아있다, 또 생기를 준다, 소생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흥의 의미는 뭐냐면 뭐가 좀 막 이렇게 많아지고 잘 되어지는 양적인 수적인 증가를 우리는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흥이 성경이 말하는 부흥의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참된 부흥은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고 생명의 힘을 얻고 활기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사는 것이라는 것. 모세는
앞서 소개한 대로 신명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지막 권면의 내용을 소개하는데, 그것은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일의 삶에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생명의 길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사는 길이냐라는 것을 모세가 권면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참된 생명의 길,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세상 가운데 죽음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삶의 생명의,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삶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권면하고 있는 사는 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생명의 길로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참된 생명의 길, 우리를 새롭게 하는 삶의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지막 간곡하게 권면하는 생명의 길, 사는 길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모세가 권면하고 있는 생명의 방법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의 삶이 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인생이 어떻게 생명의 길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모세는 먼저 우리에게 듣는 것, 이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짐을 깨달아야 돼요.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듣는 데서 시작돼요. 내 소리를 주장하거나 내 생각을 먼저 이야기하거나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겸손히 듣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 그러므로 신앙은요, 말씀 앞에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자는 살지 못해.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순종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너가 자유로이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더냐? 부정적인 시각으로 각인시키고, 아니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으면 죽을 까노라라고 하와가 이야기하니까 사탄이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아니야, 그걸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 말씀을 따르면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리, 사탄의 소리, 거짓된 헛된 것에 그의 마음이, 그의 삶이 들음으로 범죄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우리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여러 이방 문화와 더불어서 어떻게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살 수 있느냐, 그것은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듣는 것의 시작에서 준행하라까지. 준행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흔히 듣는 것이 순종하라, 이 말은 많이 들어요. 근데 준행하라라고 모세가 이 단어를 선택해.
여러분 성경은 한 단어라도 의미 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없어요. 준행하라라는 의미가 뭡니까? 이 준행하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사용된 것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만들어지는 것에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준행하는 것이 어떤 거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완성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준행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뭡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누구의 말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좀 하는데,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의 삶에 이루는 것에 실패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말씀을대로 이루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삶을 살아버리고, 사탄의 거짓된 생각으로 삶을 살아버리고, 이것이 바로 실패하고 넘어진 이유예요. 생명의 길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을 통해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쫓아갔고, 여러분, 말씀을 이루는 게 뭐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러한 소경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서 침을 뱉다 진흙을 그 눈에 이겨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말씀을 따라, 주님 말씀 따라 행하니까 그 눈이 뜨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루는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오늘 우리가 참된 이 땅에 죽을 것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은 죽을 것 같은, 죽었던 삶에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나 세상의 모든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내 삶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라.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따라 완성된 삶, 말씀을 행하는 삶, 말씀을 부여잡고 씨름하는 삶. 이런 말씀을 순종하는데 그냥 순종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 순종하려면 내 자아와 세상의 가치가 부딪혀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하고. 여러분, 씨름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우리하고 권면하는 생명의 길, 그것은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 따르고 붙잡고 삶으로 참된 생명의 영혼이 다시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모세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참된 생명의 길이 뭐예요? 오늘 4절 말씀 읽어보세요.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모세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43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그리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다 마쳤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는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에 권면하는데, 광야 40년 세월 가운데 애굽에서 남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광야 1세대가 죽고 광야 2세대만 살아남아요. 목사님, 한 40년 지나면 연세 드신, 나이 드신 분들이 죽고 그 다음 세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듯이 민수기 14장에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 12정탐꾼들이 정탐하고 10명은 정탐하고를 보고하기를 그들은 아낙 자손이라, 거인들이라, 그들의 성은 견고해서 우리는 그 길로 가나안 땅에 갔다가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도무지 안 된다라고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고, 2명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의 신은 이미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올라가면 우리가 이길 거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10명의 말을 들어요. 안 된다, 못 간다, 죽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요. 하나님이 모세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인도했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가나안 땅에는 오직 여호수아와 내 종 갈렙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제 1세대 40년 동안에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 불평과 원망하지 않았던, 그리고 믿음의 길을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만 살아남은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것을 설명하면서 다시 너희가 지금 살아있는 삶의 모습,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우리 인생의 삶이 자연스럽게 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느냐, 그것을 소개하면서 3절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3절에 뭐라고 소개하면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3절은 멸망받은 백성이 있고 4절은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하여 살았느니라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한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이 분명히 달라요. 망한 이유가 뭐예요?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바알보올의 일이라 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바알보올의 일이 뭡니까? 바알보올의 일이라는 것은 민수기 22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모압 땅에,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돼요. 근데 이 모압의 미디안 족속으로 모압 족속 가운데 십볼의 아들 발락이 왕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에 있는 것이 못마땅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좀 없애길 원하는데 그들의 힘과 무력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는 곳마다, 싸우는 곳마다 승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물리칠까? 그러다가 거짓 선지자인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찾아가요.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줘라. 내가 많은 재물을 줄 테니까 와서 좀 저주해줘라. 근데 발람이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보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많은 재물을 통해서 유혹하니까 발람이 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 저주하려고 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축복을 하고, 저주하려고 서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옮겨서 저주하려고 하면 축복을 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 저주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발락이라는 이 모압의 왕이 발람에게 내가 많은 것을 주겠다라는 것 때문에 되돌아가면서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물질 까닭에 이스라엘을 저주할,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는 비책을 이야기하는데, 모압 사람들이 신은 섬기는 신, 그모스라고 하기도 하고 바알과 더불어 신을 섬기는데, 제사하는 신을 제사하는 그 제사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근데 이 고대의 이 미디안의 모압 족속의 신을 섬기는 신의 제의 의식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 남자와 여자가 더불어 행음하는 게 있어요. 다산, 많은 풍요를 상징하고 그걸 인간들의 쾌락으로 그렇게 하는 제의식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갔다가 행음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날에 3만 명 이상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소개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바알보올의 일로 너희는 멸망당한 것, 죽은 것, 그걸 기억하고 이제 너희가 사는 길이 뭐냐? 그것은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냐. 이 말이 뭐예요? 쾌락을 향해, 우상을 향해, 하나님 아닌 헛된 것을 향해 내가 삶의 모습 가운데 사는 것은 멸망하는 삶이에요. 여호와께부터 연합하여 떠나지 않는 삶을 사는 모습이 바로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아닌 헛된 우상을 숨기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방법에 내 마음을 두고 그것을 의지하며 사는 자는 멸망당하는 삶의 모습이요, 오직 여호와께부터 연합하여 떠나지 않는 자가 생존하였느니라, 살아있는 삶에 사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생명의 길, 그것은 헛된 우상을 숨기거나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그것을 마음에 빼앗기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삶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부터 연합하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굳게 결합한다, 달라붙는다, 결합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누구와 연합해야 돼요? 세상과 쾌락과 헛된 우상과 연합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연합하여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는 가지가 돼요. 가지가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좋다 할지라도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거는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고 생명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 주님 내 안에 살고 내가 주님 안에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죽을 것 같은 세상에 참된 생명 없는 삶을 사느냐? 예수님께로 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주시는 은혜를 얻어야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살아갈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기가 얼마나 때로는 힘듭니까? 삶이 벅찰 때 많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삶이 온전하게 살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지 않으면 오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뭐예요?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요. 인생이 뭐예요? 들에 핀 꽃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아무리 힘 있어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호흡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아무도 저항할 수 없이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 주셔야 돼요. 삶의 믿음 안에 사는 것,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역사하실 때 이것이 생명의 기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여호와께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함으로 생명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모세가 권면하고 있는 우리의 생명의 길 사는 길이 뭐예요? 오늘 6절 말씀 읽었어요. 6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지혜요 너희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니라. 모세는 이 6절에 우리에게 소개하기 전에 5절과 연결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하게 하는 삶, 이것이 너희에게 지혜와 이것이 너희에게 지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하는 지혜와 지식의 삶을 살 때 다른 민족들이 너희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생명의 삶의 길을 사는 삶이 뭐냐면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 돼야 돼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불려야 돼요. 근데 그 지혜와 지식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는 달라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참된 지혜와 지식이 뭐예요? 반대로 지혜와 지식이 없는 것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시편 기자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지혜 없는 미련한 삶이 뭐예요?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있어도 성경은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의 모습은 지혜와 지식이 없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솔로몬 우리에게 잠언 1장 7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다시 잠언 9장 10절에서 소개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뭐가 지혜예요? 뭐가 지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너희가 지혜와 지식,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지혜와 지식을 얻고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 되라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뭐예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인생은 이 땅에 생명 있는 자로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주님 계시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는 것, 그분이 나의 생명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사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생명의 구주 되신 그분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삶인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는 길이 열려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셔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묵상한 시편 34편 9절 10절 말씀에 소개하기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면 우리에게 사는 길 풍성한 삶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셔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을 얻는 자 되어지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영원히 소생하고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모세가 마지막 권면 가운데 생명의 길을 소개해요.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인생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사는 길이냐?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이것을 권면해요. 오늘 우리가 참된 생명의 길,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다스림의 모든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내 소리, 세상의 소리,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쫓아 살고 그 말씀과 씨름하며 그 말씀을 이루는 준행하는 삶으로 우리 영혼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권면하고 있는 생명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그것은 여호와를 떠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멸망당하는 삶이요, 하나님과 연합한 삶, 예수 안에 연합한 삶, 주님과 함께 떠나지 않는 삶,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삶, 이것이 바로 생명의 사는 길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나무가, 포도나무가 가지가 연합하듯이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생명의 능력이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권면하고 있는 생명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 생명의 삶의 모습이에요. 지혜와 지식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 얻는 삶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풍성한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역사 가운데 생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